예, 오늘 누가복음 1장 8절로 10절 말씀을 가지고 제사장과 백성의 직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의당 사모님 인사합니다. 옆 사람과 앞뒤 사람 인사하시되 지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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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에 한 번씩 지구상에 큰 관심거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짝수해에 벌어지는 월드컵과 그리고 올림픽입니다. 제33회 올림픽, 그러니까 파리 올림픽이죠. 파리 올림픽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6일 후죠. 7월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파리올림픽에 이제 출전하는 우리 선수단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이 가슴 아파하죠. 왜냐하면 그 어느 때보다도 세계적인 한류로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과는 달리 48년 만에 하계올림픽 최소 인원, 그러니까 아마도 200명 이하의 인원이 출전하게 되는 그 선수단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합니다. 거의 모든 올림픽에서 그러니까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에 10위 안에는 거의 다 이제 들었던 그 국가의 선수단 규모와는 뭔가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상태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3년 전에 코로나 그 시대에도, 코로나 그때에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21년 도쿄올림픽,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에도 그러니까 많은 선수들이 불참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232명이라는 선수가 출전을 했어요. 거기에 비하면 지금 이제 파리올림픽, 뭐 코로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정상적인 상황에서 파견되어지는 출전하는 선수가 200명 이하라는 것은 참 뭔가 이상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이제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뭘 보냐 하면 그 많은 선수단을 차지하는 그 올림픽 종목이 뭐냐면 구기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단체 구기 종목. 개인 구기 종목 아니고 단체 구기 종목을 보면 많은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많은 구기 종목이 단체로 많은 사람이 출전할 수 있는 종목이 뭐냐 하면 7가지가 있습니다. 축구, 농구, 그리고 배구, 하키, 핸드볼, 그 다음에 수구, 이렇게 7가지 종목이 있는데, 그런데 이번에 파리올림픽 티켓을 거머쥔 종목은 하나. 그것도 반쪽이죠. 여자만, 여자 핸드볼만 출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종목은 다 전멸이야. 특히 여러분, 축구 같은 종목은요,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로 한 번도 빠짐없이 9번을 계속해서 출전했었던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파리 올림픽의 출전권을 놓치고야 말았던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합니다. 근데 이것도 그냥 보통의 상황에서 놓쳤다고 한다면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 대한민국의 선수단은 어떠한 선수단이에요? 대한민국 축구 사상 최고의 라인업을 가진, 그러니까 최고의 기술과 능력을 가진 선수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이때에 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시아 축구에서 4강에 들었어야 하는데 4강에서 떨어졌죠.
사각을 들지 못했어요. 그 고배를 마셔야 했던 거죠. 이 일로 인하여서 축구계의 주먹구기식의 행정 그리고 파벌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이런 문제들이 수면 위에 떠오르게 되면서 전 국민적으로 울분을 사고 있는 이제 대한축구협회의 일들이 여러 가지 잘못된 그러한 사태 그리고 회장을 비롯한 임원 그리고 관계자 각자가 맡아야 할 직무 수행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는 거예요. 곧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에 대하여서 사욕을 내려놓고 공익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것이 공적 직무를 맡은 자들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는 것을 우리는 새삼 깨닫게 되고 또 새삼 다시 짚어나가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성막의 법도에 따라 내려오는 전통적인 제사장들의 직무를 구약 성경이 아닌 어디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8절 말씀과도 같이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세라고 하면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하여서 구약 시대에 행하였던 제사장들의 직무 이것들을 우리가 한 부분 모든 전체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한 부분을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한 부분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곧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 그가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게 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도대체 제사장의 직무가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한번 살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제사장의 직무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소와 제단을 관리하고 제사를 담당하는 것이 제사장의 직무예요. 그러한 직무 가운데 오늘은 특별히 하나의 직무에 우리는 좀 관심을 갖고 본문에 나타난 직무 한 가지를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요. 그 직무가 뭐냐 하면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뭐예요? 제비 뽑았다. 곧 제사장의 직무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그 여러 가지 직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그 여러 가지 직무를 많은 제사장이 있으니까 그 해에 감당해야 할 많은 제사장들이 있으니까 그 제사장들이 너는 이거, 너는 이거, 너는 이거 이렇게 맡아서 전문적으로 행하였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 제비 뽑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그 직무 하나하나를 너는 이거 해, 너는 이거 해 이렇게 해서 서로 나눴는데 그것이 사람의 자의로서 누군가의 말에 의하여서 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다? 제비를 뽑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뭐냐면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요. 사람의 서열과 권위와 그리고 집권을 배제한 철저한 하나님의 선택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에 맡긴 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의 제비를 뽑아서 자기에게 해당되어지는 그 일을, 그 직무를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가랴가 제비를 뽑아서 그 당시 사가랴가 반열 가운데서 이제 그 서열을 했을 때 되는 건데 사가랴가 제비 뽑아서 감당해야 했던 그 직무가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는 일이었다. 뭐 했다? 분향했다. 곧 분향단에서 분향하는 일을 사가랴가 맡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제비 뽑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전권이 위임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데 왜 하필이면 사가랴가 분향하는 것에 제비를 뽑혔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바라볼 그 말씀과 깊은 관련이 있는 건데 바로 이 분향하는 그 일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성소에서 분향은요 날마다 해야 하는 것이었는데 그 분향단을 만드는 것과 또한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누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하고 어떠한 재료로 만들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출애굽기 30장에 잘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었죠. 출애굽기 30장 1절로 10절 말씀 보면 그 분향단을 만드는 과정과 그리고 분향단에서 어떠한 향을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모습으로 어느 위치에 놓아야 하는지까지도 잘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분향단은 조각목으로 만들 때 사이즈에 대해서 장이 1규빗, 광이 1규빗 해서 직사각형으로 만들고 높이는 2규빗 해가지고 한 요 정도 높이 이로 해서 요 정도 크기로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만들고 그것을 이제 금으로 쌓아야 했고 그리고 그 단을 어디에다 두었냐면 증거궤의 곧 속죄소 맞은편 증거궤 앞에 그 밖에 두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거기에다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곧 그 위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또 이것을 어느 때에 향을 살아야 할 것이냐 라고 할 때에 7절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라고 얘기합니다. 언제 살라라? 아침마다. 그러니까 아침 한 번뿐만 아니라 또 뭐예요? 저녁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아침에 향을 사르는 의미는 하나님의 장막 안에 등불을 켜두죠. 그렇죠? 7조 때 등불을 항상 켜놓습니다. 그것은 밤에 켜놓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두움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빛에 거하셔야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밤에는 뭐예요? 등불을 켜서 그 성소를 밝혔어요. 그리고 아침이 되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등불을 껐어요. 왜? 세상이 밝았으니까. 그리고 그 등불을 끈과 동시에 무엇을 살라야 했다? 이 향을 살라야 했다는 거예요. 이 분향단에서 향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에 사르며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 보면 8절 말씀 보면 또 뭐예요?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사를지니. 그러니까 향은 24시간 뭐예요? 항상 켜져 있어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향은 늘 피워져 있어야 했던 거예요. 이 향은 그래서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서 끊지 못할지며라고. 그러니까 24시간 늘 향은 피워져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향, 하나님 앞에 드려진 향은 또 하나님께서 만드는 그 제조법에 대해서도 제정을 해 놓으셨죠. 그 향을 만드는 제조법은 출애굽기 30장 똑같은데 34절 이하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약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썩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곧 이 세 가지 향을 향품에 섞어서 유향에 섞어서
만들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소금을 쳐서 정결하게 하고 그것을 가루를 내어서 그것을 곱게 빻아서 그것을 분양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37절에 보면 네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향은 이렇게 만드는 이 네 가지를 섞어서 만드는 이 향은 오직 어디에만 사용해라? 나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피워야 할 향으로만. 그러니까 각 개인이 맡을 향의 냄새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제조하면은 그 백성 앞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여러분 이 향은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면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기도와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라?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의 대상은 오직 누구다? 하나님 한 분이시다.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든 그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해야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곧 자신이 맡으려고 이러한 방법으로 만드는 자는 그 백성들 중에서 끊어지는데 이 의미는 또 뭡니까? 곧 자신을 위하여 만드는 우상. 그 자들은 다 뭐예요? 그래서 우상 앞에 비는 자들은 다 뭐예요? 그 백성에서 끊어질 것임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셨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제사장들, 곧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가랴가 했던 제사장의 직무였어요. 곧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향으로 하나님께서 흡양하실 분향단의 향을 지피는 그 일이 사가랴가 담당해야 했던 그러한 직무였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모든 백성, 10절에서 말하는 모든 백성은 어떠한 직무가 주어졌을까요? 10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뭐 하더니? 기도하더니. 예, 여러분 동일한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사가랴가 감당해야 했던 직무 중에 하나가 그날 맡은 제비 뽑아서 맡게 된 직무가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곧 기도의 내용이었듯이 백성들 또한 그 밖에서 그 분향하는 동안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뭐 하였다? 기도하는 거였어요. 곧 제사장 사가랴와 그 백성들에게 주어진 직무가 동일한 모습의 기도였던 것을 우리는 살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향은요, 구약과 신약에서 모두 기도를 상징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바라보게 되는데, 시편 141편 곧 다윗의 시죠. 이 다윗의 시를 우리가 빌려서 보면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와 같이 되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다윗이 기도하는 것을, 자신의 기도를 주 앞에 무엇과도 같다? 분향함같이 되기를 원하였다라고.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향기로운 분향함같이 자신의 기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소원했던 것입니다. 또한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계시록, 요한계시록 보면 5장 7절에 보면 7절 8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각각 엎드려 각각 검은 모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라고 얘기해요. 그 향이 뭐라고요? 성도의 기도드리. 금대접 안에 담긴 것이 뭐예요? 성도들의 기도다 라고 합니다. 또한 계시록 8장에도 그렇게 얘기하죠. 3절 4절에서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기도가 누가 받아요? 천사가 받았어. 천사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직무가 제사장과 백성들에 의하여서 잘 진행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하셨죠. 말라기 선지를 끝으로 뭐 했던 겁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 시간이 얼마였어요? 400년. 엄청난 일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계속해서 침묵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제사장과 백성의 직무가 아주 귀한 모습으로 그리고 의로운 모습으로 진행될 때에 하나님은 400년의 침묵을 깨시는 거예요. 그 400년의 침묵을 어떻게 깨시느냐?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서 주가 오실 길을 예비할 사도 요한의 출생을 사가랴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무가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 직무를 우리가 의로운 모습으로 잘 최선을 다하여 다 준행하게 되면요, 하나님은 당신의 천사를 통하여 당신이 하신 일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알리시고 그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능히 이루시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게 귀한 거예요. 바로 그 많은 직무들 중에 오늘은 이 한 가지. 어떠한 직무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바라보는 것은 다른 것 아니죠. 성도의 향연인 기도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성도의 향연이 뭐다? 기도다. 그 기도를 기억하고 우리의 기도가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귀한 기도임을 믿고 언제나 그 무엇보다도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되어줘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